전에 우동 가게에 갔는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낮은 것이 교양, 낮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것이 지존심, 깊다고 생각하는데 얕은 것이 지식, 얕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것이 욕망, 두껍다고 생각하는데 얇은 것이 인정, 얇다고 생각하는데 두꺼운 것이 재념,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약한 것이 근성,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것이 자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것이 분별력, 적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이 남비벽.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이거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반성하면서, 그러면 한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겠습니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낮은 것이 믿음, 낮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것이 자아, 깊다고 생각하는데 얕은 것이 기도, 얕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것이 욕망, 두껍다고 생각하는데 얇은 것이 겸손, 얇다고 생각하는데 두꺼운 것이 교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약한 것이 사랑과 자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것이 분노와 비판,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것이 자기 반성, 적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이 타인 비판.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때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과 일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다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금, 빛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생각하라. 너무 먼 곳에 율법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이 율법이 생명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지난주부터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랑 교회 생활 어떻게 관계가 있나, 간음하지 마라, 간음랑 교회 생활 어떻게 관계가 있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멘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멘세를 곧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멘세를 한다면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멘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멘세를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멘세조차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들은 세례식을 했는데 오른손을 올고 멘세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례하면서 저는 신랑 신부에게 멘세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킵니다. 이것이 잘못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십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획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땅을 두고도 맹세를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마라. 그것보다 맹세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라는 그 단어를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그대로 우리는 야훼라고 하지만 절대 유대 사람들은 그거를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하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땅을 향해, 또 자기 머리카락을 향해 맹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살았던 네팔이라는 나라는 계약서가 있어도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안 지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새로운 표현을 배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I give my word, 내 말을 너한테 준다. 그래서 내 말을 믿어라, 그런 표현이죠. 근데 저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계약서가 필요한데, 약간 그렇게 일본 사람이니까 느끼는데,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민족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늘에 향해, 자기 머리를 향해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기다려보라. 정말 너가 말하는 그것은, 약속은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는 어떤 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에 갑자기 우리 일본 목사님들이라면 다 아는 일본 정말 내 선배이신 목사님이 저의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데 앉아버렸나? 그 정도로, 왜 이 목사님 여기에 계시지? 그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근데 찬양 끝나고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 선배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마키토 목사, 제가 요즘에 너무 걱정되는데, 일본 교회 걱정되는데, 젊은 찬양 인도자들이 자주 그거 하더라고. 근데 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하나 받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자격이 없는 손가락으로 박수를, 예수님의 보혈로 오리고 있는지 너무 걱정된다. 그렇게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느낀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마키토 목사가 확인해라. 제가요? 목사님 직접 하시면 그렇게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젊은 목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 선배 목사님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비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집에 가면서 당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사님 오셨는데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일본에서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익숙가 안 되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했으니까 아멘, 아멘 2번 하셔야죠. 근데 일본 사람 처음이니까 이거 뭐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살짝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믿음이 잘 안 되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는데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인데 우리가 기도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인데 뭔가 약간 그호처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그거 잘 안 되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약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손찬식을 설교 전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스타프들에게 부탁하고 설교 후에 합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손찬식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음 주도 손찬식 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희들 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정기적으로 한 부부를 병원에 방문합니다. 남편분이 대학생 때부터 계속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지금 70세인데 누워 계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손찬식을 합니다. 손찬식을 할 때 입을 열면서 찬양하십니다. 3주 전에 다시 한번 방문했더니 이제 마실 수 없게 됐어요. 조그만 조각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지난달에 손찬식이 마지막이었구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손찬식이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손찬조차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어루바른 마음을 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소나무의 저기 살 빵으로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이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신빵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장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죄를 지우고 있는 거랑 똑같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 20년 이상 되는데 지금도 숙제 하나 몇 가지 있는데 숙제 하나가 많은 교회에서 손장 받을 때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정말 이 찬의 의미가 내 코가 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 분들도 오늘 안에 계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정말 나는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지옥에만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며 손장을 받을 수 없다. 그거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정말 이 찬은 누가 받아야 되나? 우리 한 명 한 명 그거를 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습관화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명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바램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바램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38절 읽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네, 옛날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고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체 복수법이라는 생각으로 이 법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다른 마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을에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온 마음이 분노가 되고 그쪽의 마음을 전체로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눈 맞은 사람은 눈만 치라, 그런 뜻으로 논체 복수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39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서 맞지 마라. 누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만 줘 돌려보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그 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미리온을 가지고 하거든 2미리온을 같이 가져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구려고 하는 사람은 거절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 시대에도 일본 사회에도 마이가이시 어떤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하게 됐지만 이쪽에 그 받으면 2배로 복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드라마가 되게 인기 생겼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우리나라가 넘버원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넘버원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겨버려도 되는 것이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전혀 그거랑 반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43절 45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빛을 비추시고 외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 똑같이 빛을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히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야말로 이 땅의 소금이다. 너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소금 맛이 없어지고 버림을 당하는 거랑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기됐던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됐습니다. 저자는 한국 분이십니다. 안이스크 사모님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영화같이 됐습니다. 안이스크 사모님은 사진 나오나요? 지으면 지으리라의 저자이신 분입니다. 그 책은 많은 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 평안북도 남단에 있는 박종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 환미화 전쟁 속에서 헌병대와 경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해 다르지 않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고문을 반복했습니다. 아이스 사모는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는 제국을 위해 소위 현재 극회 이사당의 반전 속에서 이 비인권적인 일본의 지배 행위를 고소하다 체포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고문과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감옥에서 아이스 사모는 어떻게 그런 것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한국이 해방되어 뒤부터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러 날같이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출판사인 후진노 토모라는 출판사에서 그녀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분의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일본 기독교인들, 저희들 일본 작은 교회지만 교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용서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을 내려야 되는 이런 교만하고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일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민족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곁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도전하십니다. 5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혹시 무엇이 있겠냐? 일반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소금, 교회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작은 사회에도 그분랑 만나면 어렵네, 그분랑 이야기하면 정말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장 열린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82살이 된 네덜란드 여성 코린 텐 분이 간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쯤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들에게 잡혀 아버지는 감옥에서, 언니는 간제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전후 그녀는 독일 교회에 초청받아 간증했을 때 이제 저는 마음에서 독일인 대한 증오 그리고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끝났을 때 그녀는 그 회중 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발견하고 몸 전체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언니를 죽인 간호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다리는 그 간호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를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코린텐 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냥 파워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적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노트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 있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 있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더 어려운 챌린지를 하세요. 5장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무리다.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라. 그러면 아멘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템분처럼 혹시 그 간호사는, 혹시가 아니고 간호사는 회개하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큰 결정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간호사가 딱 일어나고 고리템부 앞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실은 저도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는 용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매님 하면 고린템부 마음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지만 혹시 형제님을, 자매님을 상처 줬다고 우리가 성령님을 감동으로 알게 됐으면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 때 부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단어 몇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런 거. 제가 남편이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도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but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부부 세미나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피리어도 죽었어. 죽는 거예요. 용서 받지 못하더라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고멘나사이. 스이마센. 本当に大きな罪を犯しました.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세계 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우리 인간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템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면 근심이 기뻐질 뿐입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봐도 낙심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의 편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나의 마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바보 같은 행동,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용서하십시다.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해도 그쪽 사람은 불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유케 하라. 너가 거기서 어둠 속에서 살면 안 된다. 나의 보혈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이 보혈을 통해서 너가 자유케 하라.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소리언어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인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손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손찬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손찬식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잘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골고다 언덕 앞에 우리가 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